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말씀 1절부터 36절 말씀 중에서 29절부터 3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기막힌 난제들에도 소원은 변함없다. 기막힌 난제들에도 소원은 변함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군복무 기간 동안에 다양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박해라고 해도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분명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들을 조금 겪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은 중에서도 제일 억울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대대장님의 당번병 그러니까 비서죠. 비서로 착출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감당한다고 하다가 당했던 그 박해, 그때가 제일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 억울했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불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심 때문에 그 대대장님이 저를 괴롭혔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었어요. 평상시에도 개인적인 가정의 일들을 저한테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그것도 추운 겨울에 기름을 만지는, 집안에 있는 난로를 고치는 일, 그런 난로도 고치고 화장실도 부시고 다시 고치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이제 흙을 또 벽돌 깨진 것을 담아서 담 밖으로 던지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다라 같은 걸 깬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는데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너 일요일날 일 시켜서 너 이렇게 반항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보통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어렸을 때에는, 참 순수할 때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총칼이 목 앞에 오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 믿었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내가 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구나 라는 기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엉터리 신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69편을 보면요, 다윗 역시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고 이 시편 69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빠진 함정은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증오와 모욕, 이간질, 조롱을 당한 일, 그로 인해서 친구도 잃어버렸고요. 부정한 자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니까 갚아라. 그래서 억울하지만 갚아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려운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런 일을 당한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는데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밤낮 없이 뛰어다녔는데 복이 아니라 왜 이런 저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는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세대,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신을 찾는 이유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이 벌을 내릴까봐, 두려운 신이 벌을 내릴까봐 벌 받지 않으려고 신을 열심히 섬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을 찾고 섬기는데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신앙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신을 찾겠죠. 만약에 다른 신을 찾지 않고 계속 그 신을 섬긴다면 내가 신을 섬김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신에게 잘못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했나 보다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더 열심을 품고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예는 무수히 많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벌였던 850명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자 신에게 잘못 보였는 줄 알고 그냥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신에게 잘 보이려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 자녀를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설에도 있죠. 심청정 같은 때 바다의 신에게 벌 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물에 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시의 시작은 다윗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익사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물이 들어와서 서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곧 침몰해버려 이제 생명이 없어질 것 같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인데 목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3절 내가 불을 지짐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물이 많은데 목이 마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정말로 모순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그가 빠졌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하죠. 물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계속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난제들이 다윗에게 계속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까닭 없이 미움을 표시하는 자들이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인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요, 배신자들이 계속 등장한다 이런 얘기겠죠. 부당하게 다윗을 헤아려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갚으라고 보상해달라고 해서 물어주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가족들도 자신을 떠났다고 합니다. 형제가요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창피하죠. 어떤 가정은 그렇게 화목하게 형제들이 행복하게 서로를 위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화평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화목 제물을 열심히 누구보다 드리는데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며, 또 자기 가족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정작 내 가정은 화목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멀리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게다가 이것 때문에 슬퍼서 금식했더니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십거리라고 그러죠. 말할 때 술안주거리, 그 정도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술에 취한 자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 불렀다. 술 취한 목소리로 다윗의 이름을 들먹이며 노래한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다윗에게 그냥 파도처럼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저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다 나를 떠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당연히 생각했겠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겸손한 사람 다윗은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이렇게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느꼈지만은 그가 먼저 한 고백은 이런 겸손한 고백이었어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매하고 죄악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 우매하고 죄악된 존재가 무엇입니까? 짐승이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짐승. 바로 자기가 그런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무슨 항의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을 당하거나 멸망당해도 마땅한 존재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을 먼저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6절,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는 우매하고 또 죄악된 자로 멸망당해 마땅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해 마땅하지만 구원해 달라고, 저에겐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아오니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다 우매하지만 그래도 주를 찾는 사람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우매함에서 당해야 마땅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주를 찾는 자들이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찾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 다시 존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욕을 받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은 자신과 같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는 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억울한 일을 만나는 중에도 자기의 자신보다 하나님의 교회 안의 성도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주를 찾아도 고난을 당하지만 다른 이들은 주를 찾는 이유 때문에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진심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런 일을 당해도 다윗은 누구를 위하고 있어요? 바로 다른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다윗의 마음을 거짓이라 위선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하소연이죠. 지금까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내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할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처음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더 추구하고 복 조금 받으니까 세상 명예, 자존심, 돈을 더 추구했으면서도 결국 벌을 받으니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데도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주장할 때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즉 다윗은 자기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전가하는 것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면서 양심도 없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오만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윗의 일생을 다 안다고 해도 전부를 다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고난이 그냥 파도처럼 밀물처럼 그에게 밀려올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의 구절은요, 다윗을 향한 그런 의심이 전혀 타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 놀라운 구절은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다윗이요, 나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위로를 해줄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바라지만 뭘 줬다고요? 쓸개와 아주 식초, 아주 신음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이 떠오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4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그 목말랐을 때
마신 음식이, 사람들이 주어 마시게 하는 음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주어 마시게 한 음식과 같다는 것.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장은 거짓이 아니다,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소름 끼치게, 소름과 함께 느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그토록 억울했을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셨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오라, 그래 네 말은 거짓이 아니야,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지만 내가 위로해 줄게 하면서 위로해 주셨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저의 확신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품겠다라며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어서 내가 이를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고난 때문에 가짜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나의 열심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품겠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향한 열심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는 먼저 간구합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숨지 마시고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원수를 무찌러 달라고 간구합니다. 원수의 건강,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셔도 된다. 나는 정말 억울하니 하나님이 아시니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당당하다고, 부끄럽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정당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다 잃었기 때문이에요.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이여 하나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다. 왜냐하면 그가 정당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했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라는 증거가 바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30절에서부터 36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정당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정말 열심을 품고 그리고 열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다윗이 이 시편 이 69편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거예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정당하다, 그 고난이 결국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그의 소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그의 소원은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기막힌 고난의 함정, 사라지지 않는 난제들 속에서도 그는 잊지 말아야 될 지식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신앙의 어떤 형식보다, 어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섬겼다. 그것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원 첫 번째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당연히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는 자, 나아가 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의 둘째 소원은요, 교회가, 성도가 함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32절 33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은 침몰 직전의 위기에서도 소원을 품어야 됐고 살아나야 했습니다. 살아나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바로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다른 신실한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살아나야 했던 거예요. 다윗이 구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다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을 다윗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많은 난제들 속에서 죽을 것 같을 때에도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요, 시온 곧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재건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34절부터 36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결국 다윗의 소원은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유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서 우리를 침몰시킬 것처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진리를 우리 삶에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 이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겹쳐 내게 밀물듯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소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소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소원,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이 소원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모두 함께 다 일어서고 결국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맛보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 모두 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 원수들을 무찔러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기막힌 난제들, 무서운 고난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정말 절대 고독과 같은 상황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상에 알려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과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구원을 바라고 회복을 바라는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총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이 주님의 몸된 교회 MBC라는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안에 가득 차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때에 진정한 교회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